왜 저만 불행한가요? 부처님께 울부짖으며 법당을 눈물로 적시던 동자승. 마침내 자기 안에서 세상 가장 눈부신 행복을 발견하고 웃음꽃을 피워내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산사의 아침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난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침묵의 파동에 가까웠다. 해민의 여린 등을 떠민 것은 어김없이 목탁 소리였다. 멀리 요사체에서 들려오는 둔탁하지만 단단한 그 소리는 얇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어린 동자승의 단잠을 흩어놓았다. 눈을 뜨자마자 해민을 반긴 것은 코끝을 시리게 하는 새벽의 냉기와 짙게 밴 목향, 그리고 희미한 향내였다. 집에서 자던 때의 아랫목 온기나 어머니가 덮어주던 포근한 솜니불의 감촉 같은 것은 이제 아득한 기억의 저편에만 존재했다. 몸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뼈마디마디가 덜 자란 나무처럼 삐걱거리는 듯했다. 해미는 제 몸보다 훨씬 큰 회색 승복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다. 아직은 옷고름을 매는 것조차 서툴러 몇 번이고 풀었다 매기를 반복해야 했다. 곁에서 함께 잠을 자는 명진 스님은 벌써 옷을 다 갖춰 입고 묵묵히 앉아 벽을 보고 있었다. 해민보다 2살이 많다는 명진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해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힘든 기색조차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 때로는 얄밉기까지 했다. 새벽 예불은 언제나 가장 큰 고역이었다. 아직 잠이 덜 깬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절을 하고 나면 무릎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욱신거렸다. 알 수 없는 한문으로 가득한 경전은 입안에서만 맴돌 뿐 아무런 의미도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저 어른 스님들의 낭낭한 독경 소리를 흉내내어 입술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까만 눈동자로 대웅전의 거대한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지친 해민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차갑게 튕겨져 나올 뿐이었다. 부처님은 뭐가 그리 좋으셔서 웃고만 계실까?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든데. 원망 섞인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해민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예불이 끝나고 나면 간소한 아침 공양이 이어졌다. 흰죽 한 그릇과 짜디짠 무말랭이, 그리고 간장 종지가 전부였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밥알을 씹는 것인지 그리움을 씹는 것인지 모를 식사를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고 나면 해민에게는 그날의 울력 노동이 할당되었다. 오늘은 드넓은 앞마당을 쓰는 일이었다. 청운사라 불리는 이 절은 산 중턱에 고즈넉이 자리 잡아 그 마당의 크기 또한 어지간한 마을의 공터만큼이나 넓었다. 그리고 가을의 끝자락에 선 지금 밤새온 산의 나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제 몸의 잎사귀들을 남김없이 마당 위로 쏟아부었다. 붉고 노란 낙엽들은 언뜻 보기에는 아름다운 비단처럼 깔려 있었지만 그것을 쓸어야 하는 해민에게는 치워도 끝이 없는 거대한 절망의 더미일 뿐이었다. 해민은 자신의 키만한 대빗자루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섰다. 빗자루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고단한 삶의 무게가 전부 그 대나무 자루에 실려 있는 듯했다. 슥슥 마른 잎사귀들이 쓸려나가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한쪽을 겨우 쓸어 모아 놓으면 어디선가 불어온 야속한 바람이 그 낙엽 더미를 다시 흩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면 해민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처음에는 그저 묵묵히 빗자루질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잊고 있던 서름들이 하나둘씩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오던 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훔치시던 어머니의 얼굴,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등을 두드려 주시던 아버지의 거친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
그리고 똑똑한 아들이 절에 가면 큰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린 혜민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뿐이었다. 빗자루를 쥔 작은 손에 점점 힘이 빠졌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기어코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은 마른 흙먼지 위로 떨어져 작은 흔적을 남겼다. 그것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혜민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넓은 마당 한가운데서 어린 동자승은 그렇게 소리 없이 울었다. 서러움,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고된 생활이 계속될 것만 같은 막막한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짠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한참을 울었을까 어디선가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민 스님, 빗질이 무척 고되신가 봅니다. 화들짝 놀란 혜민이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띤 주지 스님 해각이 서 있었다. 해각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혜민의 옆으로 다가와 흩어진 낙엽 더미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참 얄궂지요? 애써 모아놓은 것을 이리도 쉽게 흩어버리니. 스님의 말에 혜민은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입술만 꾹 깨물었다. 해각 스님은 혜민의 손에 들린 빗자루를 부드럽게 넘겨받았다. 그리고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서 아주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빗질을 시작했다. 스님의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는 신기하게도 낙엽들이 흩어지지 않고 차분하게 한쪽으로 모였다. 혜민 스님, 빗자루질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의 길을 읽고 그 길을 따라 먼지를 쓸어내는 것이지요.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거스르려 하면 힘만 들고 상처만 남게 되지요. 순리를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해각 스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빗질을 했다. 혜민은 그저 스님의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스님의 말은 너무 어려워서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나직하고 따뜻한 음성만으로도 들끓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순리라는 것, 바람의 길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혜민에게는 그저 이 지긋지긋한 빗자루질을 멈추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실컷 잠을 자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이었다. 그날 오후 혜민은 결국 마당 쓸기를 다 끝내지 못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마당의 절반은 여전히 울긋불긋한 낙엽들로 뒤덮여 있었다. 해각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혜민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법당으로 들어갔다. 홀로 남겨진 혜민은 어둠이 내리는 산사를 바라보며 자신의 손에 들린 빗자루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다시 이 지겨운 낙엽들을 쓸어야 하리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행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은 온 산의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안개는 청운사를 거대한 구름 속에 갇힌 섬처럼 만들었다. 덕분에 마당 쓰는 울력은 잠시 미뤄졌다. 대신 해각 스님은 혜민과 명진을 자신의 거처인 방장실로 불렀다. 방장실은 언제나 깊고 그윽한 향내로 가득했다. 오래된 서책에서 풍기는 묵향과 이제 막 피워올린 침향의 냄새가 뒤섞여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운이 있었다. 혜민은 잔뜩 긴장한 채 해각 스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슨 꾸중이라도 들을까 싶어 고개를 푹 숙였다. 어제 마당 쓸기를 다 끝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각 스님은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벼루와 먹을 꺼내와 혜민의 앞에 놓아줄 뿐이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먹을 갈아보자꾸나. 먹을 가는 일. 혜민에게는 또 하나의 지루한 시간의 시작이었다. 명진은 익숙하다는 듯 벼루에 조심스럽게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는 곧고 바른 자세로 앉아 묵묵히 먹을 갈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일정한 소리를 내며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웠다.
혜민도 명진을 따라 어설프게 먹을 잡고 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팔은 금세 아파왔고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좀이 쑤시는 일이었다. 딴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지금쯤 동네 아이들은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겠지. 어머니는 맛있는 점심을 짓고 계실 테고. 생각의 꼬리는 자꾸만 절밖의 세상으로 향했다. 그때 해각 스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혜민의 상념을 깨뜨렸다. 혜민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먹을 갈고 있느냐? 혜민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스님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치 자신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무 생각도. 그러하냐? 먹을 가는 것은 단순히 글씨를 쓰기 위한 준비가 아니란다. 그것은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의 과정이니라.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 없이 오로지 먹과 벼루가 맞닿는 소리,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먹물 향기에만 집중해 보거라. 혜민은 스님의 말에 따라 다시 먹을 갈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잡념을 떨치려 애쓰며 오로지 먹을 가는 행위에만 집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은 길들지 않은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날뛰었다. 집중하려 하면 할수록 그리운 얼굴들과 바깥 세상의 풍경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신의 마음 하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명진의 벼루에는 이미 진하고 윤기나는 먹물이 가득했지만 혜민의 벼루에는 멀건 잿물 같은 먹물만이 고여있을 뿐이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위의 결과는 이토록 선명했다. 혜민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해각 스님은 말없이 두 아이가 갈아놓은 먹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명진의 벼루의 붓을 푹 적셔 커다란 화선지 위에 일필휘지로 글씨를 써내려갔다. 마음심. 단 한 글자였다. 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듯한 힘과 깊이가 느껴지는 글씨였다. 스님은 이어서 혜민이 갈아놓은 멀건 먹물에 붓을 담갔다. 그리고 똑같이 마음심자를 썼다. 같은 글씨였지만 힘도 없고 깊이도 없이 그저 번진 자국에 불과했다. 보아라. 똑같은 먹과 벼루, 똑같은 붓과 사람이건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깊이에 따라 결과는 이리도 다르다. 명진의 먹물에는 고요하고 한결같은 마음이 담겨 있어 글씨에 힘이 실렸지만 너의 먹물에는 수많은 번뇌와 상념이 뒤섞여 있어 이처럼 획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다. 해각 스님은 혜민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더냐?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된 울력도 새벽 예불도 아니다. 바로 쉬지 않고 흔들리는 너의 그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니라. 스님의 말은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등불 같았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만큼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혜민에게 마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아득하고 어려운 것이었다. 그날 오후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혜민은 다시 마당으로 나가 어제 다하지 못한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마음 스님의 말을 되뇌며 빗질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낙엽을 쓸어 모으면 바람이 흩어버리는 현실 앞에서 스님의 가르침은 아무런 힘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마음이라는 화두에 얽매이자 마음은 더욱 복잡하고 시끄러워졌다. 나는 안 되나 봐. 명진 스님처럼 고요한 마음을 갖는 건 나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야. 자책과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혜민은 결국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주저앉아 버렸다. 푸른 가을 하늘이 원망스럽도록 높고 맑았다. 그 하늘 아래 작은 동자승은 또다시 길을 잃은 채 홀로 서 있었다. 희미하게 맡았던 먹물 향기는 어느새 바람에 흩어지고 코끝에는 흙먼지의 건조한 냄새만이 맴돌았다. 며칠이 지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아침 저녁으로는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산사의 가을은 도시보다 훨씬 빠르게 깊어지고 있었다. 혜민의 마음에도 찬바람이 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해각 스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귓가에 맴돌기만 했다. 그날은 저녁 공양을 마친 뒤 공양 간부업회 아궁이 청소를 돕는 날이었다. 커다란 가마솥 2개가 걸린 아궁이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혜미는 작은 삽으로 재를 퍼내며 연신 콜록거렸다. 그때 아직 불씨가 남은 재 속에서 까맣게 탄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공양주 보살이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구, 우리 혜민 스님 드시라고 부처님이 감자를 숨겨놓으셨나 보네. 감자였다. 저녁 공양을 짓고 남은 불씨에 묻어두었던 것이다. 공양주 보살은 뜨거운 감자를 이리저리 굴려 재를 털어낸 뒤 반으로 쩍 쪼개어 혜민에게 내밀었다. 노랗게 잘 익은 속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순간 혜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앞의 감자가 어머니의 얼굴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밤이면 어머니는 늘 화롯불에 감자를 구워주시곤 했다.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벗겨주시던 따뜻한 손길, 맛있냐? 물으시며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그 눈빛. 감자 한 알에 잊고 있던 행복했던 시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스님, 왜 안 드시고 혹 뜨거우신가요? 공양주 보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혜미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감자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목이 메어왔다. 감자의 구수한 맛과 함께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 터져 나올까봐 혜미는 고개를 숙인 채 허겁지겁 감자를 삼켰다. 그날 밤 혜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감자 한 알이 불러온 그리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울렁거렸다.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걸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감자 한 알의 행복보다 정말로 더 가치 있는 일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결국 혜미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혜민이 향한 곳은 해각 스님의 방장실이었다. 스님이라면 이 어지러운 마음에 대한 답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서였다. 방장실의 창호지에는 아직 등불이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다. 혜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스님,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혜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스님을 불렀다. 스님 혜민입니다.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돌아가야 하나 망설이던 찰나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해각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스님은 놀란 기색 없이 마치 혜민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밤중에 어인일이냐? 들어오너라. 혜민은 스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섰다. 스님은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혜민에게 건넸다. 찻잔을 든 혜민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게로구나.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다시금 복받쳐 올랐다. 혜민은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스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매일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혜민은 울먹이며 오늘 낮에 있었던 감자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집에서의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까지. 두서없는 하소연이었지만 해각 스님은 그저 묵묵히 깊은 눈으로 혜민을 바라보며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혜민의 울음이 잦아들자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민아,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감자 한 알이나 따뜻한 아랫목만은 아닐 것이다.
너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겠지. 스님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생각해보아라. 지금 너는 사랑받고 있지 않더냐? 이 늙은 스승이 너를 아끼고 공양주 보살이 너를 챙겨주며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곁에 있지 않느냐? 다만 내가 그리움이라는 장막에 눈이 가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들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해각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감자는 식으면 맛이 없어지지. 세상의 모든 행복 또한 그와 같아서 움켜쥐고 있으려 하면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리고 만단다. 진정한 행복은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의 앞에 놓인 찻잔의 온기를 오롯이 느끼는 것에 있느니라. 스님의 말은 여전히 어려웠다. 하지만 방금 전처럼 막막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혜미는 끝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저는 집에 돌아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물음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안에서만 빙빙 맴돌다 뜨거운 찻김과 함께 조용히 쓰러졌다. 방장실을 나올 때 밤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혜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이불 속에 누웠다. 가슴속의 답답함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해각 스님과 나눈 대화가 그리고 스님이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은 녹여준 것일까. 혜미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비록 그 꿈속에서 어머니가 구워주시는 감자를 먹으며 한없이 우는 꿈을 꾸었지만 말이다. 가을이 떠나갈 채비를 서두르자 며칠 동안이나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하늘은 무거운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온 산하는 축축한 물기에 잠겨 있었다. 비 오는 날의 산사는 평소보다 몇 곱절은 더 고요했다. 빗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울력도 포행 산책도 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지자 혜민의 마음은 다시금 가라앉기 시작했다. 좁은 방 안에 갇혀있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듯 답답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라고는 빗줄기에 젖어 무겁게 늘어진 나뭇가지들과 흙탕물로 변한 마당뿐이었다. 그 정막을 깨는 유일한 소리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댕, 댕 하고 울리는 맑은 소리는 평소에는 마음을 청아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며칠째 이어지는 비와 함께 듣는 풍경 소리는 혜민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그 소리는 마치 너는 이곳에 갇혔다고 말하는 조롱처럼 들리기도 했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구슬픈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혜민은 방 안에서 할 일 없이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명진은 그런 혜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좌선을 하거나 경전을 읽었다. 그 부동의 자세가 혜민에게는 더욱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스님은 답답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혜민이 말을 걸었다. 명진은 경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받아들이면 될 일이지 무엇이 답답할 것이 있느냐. 명진의 대답은 언제나 이랬다. 옳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얄미웠다. 마치 자신은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말투였다. 저는 싫어요. 이 비도 저 풍경 소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도 다 싫다고요. 혜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명진은 그제야 경전을 내려놓고 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같았다. 싫다고 해서 비가 그치더냐? 싫다고 해서 풍경이 울음을 멈추더냐? 너의 그 싫다는 마음이 너를 더욱 답답하게 올가매고 있을 뿐이다. 명진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경전으로 눈을 돌렸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표시였다. 혜민은 꽉 막힌 듯한 가슴을 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명진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었기에 더욱 화가 났다. 혜미는 방을 뛰쳐나와 비를 맞으며 툇마루를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승복을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대웅전 앞이었다. 혜미는 하염없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을 바라보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바닥의 돌을 조금씩 패이게 하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도 저러할까? 똑같은 일상과 변함없는 슬픔이 마음의 어딘가를 조금씩 닳아 없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각 스님이 어느새 다가와 혜민의 곁에 서 있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혜민의 어깨에 자신의 어깨를 가만히 기댔다. 비가 많이 오는구나. 한참 만에 스님이 입을 열었다. 풍경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리는 날이다. 혜민은 놀라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도 저 풍경 소리를 듣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소리가 슬프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혜민아, 저 풍경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 못한다. 바람이 불어야만 비로소 제 소리를 내지. 우리의 마음도 저 풍경과 같아서 어떤 인연의 바람이 불어오느냐에 따라 기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슬픈 소리를 내기도 한단다. 스님은 젖은 풍경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너의 마음에는 그리움이라는 비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러니 풍경이 슬프게 울 수밖에. 하지만 기억하거라. 비는 언젠가 그치고 바람의 방향 또한 바뀌게 마련이다. 언젠가 너의 마음에 따스한 햇살 같은 바람이 불어올 때 저 풍경은 세상에서 가장 맑고 기쁜 소리를 내어줄 것이다. 스님의 말은 빗소리에 섞여 부드럽게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명진의 말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스님은 혜민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슬프면 슬픈 대로 그 마음을 온전히 인정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혜민은 큰 위로를 얻었다. 들어가자. 감기 들겠다. 해각 스님은 혜민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고 방으로 이끌었다. 그날 밤 혜민은 여전히 창밖의 빗소리와 풍경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자신을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았다. 그저 비가 내리고 있구나. 풍경이 울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의 소리로 들려올 뿐이었다. 자신의 마음속에 부는 비바람을 스님은 온전히 알아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비록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마음의 감옥을 둘러싼 창살 하나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듯한 밤이었다. 길고 지루했던 가을비가 마침내 그쳤다. 비에 씻긴 산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청명했고 하늘은 거짓말처럼 푸르고 높았다. 며칠 만에 만나는 햇살은 눈이 부실 정도로 따사로웠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지만 혜민의 마음속에 한번 고인 슬픔의 물은 쉬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맑은 날씨는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더욱 도드라지게 비추는 거울 같아서 혜민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혜민은 유난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며칠간 내린 비로 흠뻑 젖었던 나뭇잎들이 이제는 바싹 말라 작은 바람에도 바스락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뒹굴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다. 혹시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온 것은 아닐까? 헛된 기대인 줄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절 밖을 향해 달려나갔다. 부모님은 지금쯤 나를 잊으셨을까? 아니, 잊고 싶어 하실지도 몰라. 그래야 마음이 편하실 테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사랑받고 있다는 스님의 말도 언젠가 좋은 바람이 불 것이라는 위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움과 외로움, 버려졌다는 절망감이 한데 뒤엉켜 거대한 아귀처럼 혜민의 마음을 집어삼키려 들었다. 옆에서 잠든 명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저 고요함이 오늘은 증오스러울 정도로 미웠다. 어째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어째서 나만 이토록 괴로운 걸까? 세상에 오직 자기 혼자만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았다. 결국 혜민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왈칵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그는 이불을 조용히 걷고 방을 나섰다. 발소리를 죽여 툇마루를 걷는 동안 차가운 밤 공기가 눈물로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이제껏 여러 번 그래왔듯 대웅전이었다. 휘영청 밝은 달빛이 대웅전의 웅장한 기와 지붕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혜미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낮에는 수많은 스님과 불자들로 북적이던 법당이 지금은 오직 거대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촛대에는 작은 불꽃들이 가물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빛을 받아 거대한 불상의 그림자가 벽면 가득 일렁이고 있었다. 혜미는 불상 앞으로 다가가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서름을 터뜨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부처님, 부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섭고 외로워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하소연이 텅 빈 법당을 울렸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도요. 저는 이곳이 싫어요. 매일 똑같은 새벽에 일어나 맛없는 밥을 먹고 끝도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경전 말씀은 하나도 모르겠고 스님들의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단 말이에요. 왜 저만 이렇게 왜 저만.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울음소리에 묻혔다. 1000개의 눈물이 10,000개의 서름이 되어 쉼없이 흘러내렸다. 이 절에 온 이후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처절한 울음이었다. 자신의 울음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혜미는 완전히 혼자였다. 한참을 울어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쯤 혜미는 탈진한 듯 바닥에 엎드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릿한 눈으로 다시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그때였다. 무언가 달랐다.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앉아 변함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부처님. 하지만 오늘따라 그 얼굴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저 온화하기만 한 미소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깊고 자비로운 연민이 담긴 미소였다. 마치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단다. 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혜미는 저도 모르게 불상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닿을 수 없는 거리였지만 마치 저 미소가 자신의 뜨거운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것만 같았다. 자신을 꾸짖지도 가르치려 들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모든 울음과 아픔을 말없이 온전히 받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불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자신의 처지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끔찍했던 절망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아주 작은 평온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텅 비어버린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온기가 아주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혜미는 울음을 그쳤다. 그는 그저 멍하니 달빛과 촛불 아래 더욱 신비롭게 빛나는 부처님의 미소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아직 깨달음은 아니었다. 여전히 답을 찾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아주 작은 빛 한 점을 발견한 듯한 예감. 그 밤 어린 동자승은 대웅전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엎드린 채 잠이 들었다. 1000개의 눈물이 모두 마른 그의 얼굴은 신기하게도 아주 평온해 보였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고요하고도 깊은 밤이었다. 밤의 장막을 걷어낸 것은 요란한 목탁 소리가 아니었다. 대웅전의 격자무늬 창살을 비집고 들어온 한 줄기 아침 햇살이었다. 금빛으로 부서지는 그 빛은 밤새 차갑게 식은 혜민의 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간지러운 온기에 혜민은 나른하게 몸을 뒤척이다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방의 천장이 아닌 장엄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대웅전의 대들보와 그 위를 수놓은 화려한 단청 문이었다. 아, 나 여기서 잠들었구나. 밤새 겪었던 일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울었던 탓에 몸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매일 아침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혜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때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것이 자신의 얇은 승복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훨씬 두껍고 묵직한 누군가의 장삼스님의 외출복이나 의식 때 입는 옷이었다. 거기에는 혜민이 익히 아는 깊고 은은한 치명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해각 스님의 것이었다. 스님이 밤사이 다녀가신 모양이었다. 꾸중 한마디 없이 그저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잠든 어린 제자의 어깨 위에 당신의 옷을 덮어주고 가신 것이다. 그 말없는 온기 속에서 혜미는 어젯밤 불상을 보며 느꼈던 자비로운 시선이 다시금 떠올랐다. 혜미는 스님의 장삼을 정성껏 개어 불단 위에 올려놓고 대웅전 밖으로 나섰다. 밤사이 비를 머금었던 대지는 촉촉했고 상쾌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싱그럽게 간지렸다. 동쪽 산 너머에서 솟아오른 아침 해가 온 산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매일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그 빛깔이 선명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마치 세상이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다. 그때 저편에서 물을 길어오던 명진과 눈이 마주쳤다. 명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혜민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 이를테면 놀라움이나 의아함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얼굴이 괜찮으냐? 툭 하고 던지는 듯한 한마디였다. 평소의 명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서툰 방식의 안부 인사였다. 혜미는 저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이 조금은 얇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혜미는 명진을 지나쳐 약수터로 향했다. 차가운 샘물에 세수를 하자 밤새 남아있던 혼돈의 찌꺼기들이 말끔히 씻겨나가는 듯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지만 그 감각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생생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날의 울력은 장독대를 닦는 일이었다. 수십 개의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늘어선 장독대는 청운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혜미는 젖은 행주를 들고 항아리를 하나씩 정성껏 닦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노동이라 여기며 한숨부터 내쉬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햇살을 받아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항아리의 검붉은 표면, 그 위에 맺힌 아침 이슬의 영롱함, 손끝에 전해지는 항아리의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혜미는 자신의 온 감각을 열어 그 모든 것을 느끼려 애썼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지루했던 일이 하나의 즐거운 놀이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 항아리에는 된장이, 저 항아리에는 고추장이 들어있겠지. 이 맛있는 장들이 있어서 우리가 매일 공양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의 흐름이 원망과 슬픔에서 감사와 연결감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한참 동안 장독 닦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공양주 보살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들고 다가왔다. 우리 혜민 스님, 얼굴이 폈네. 어젯밤에 좋은 꿈이라도 꾸셨나 봐요. 보살의 말에 혜민은 그저 수줍게 웃어 보였다. 좋은 꿈은 아니었다. 어쩌면 태어나서 가장 아픈 악몽을 꾼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깊은 어둠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리라. 혜미는 뜨거운 숭늉을 천천히 마셨다. 구수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가웠던 속을 덮여주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절도, 사람들도, 매일의 일과도. 하지만 혜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하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어젯밤 대웅전에서 흘렸던 1000개의 눈물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강을 녹여 흐르게 하는 거대한 해빙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며칠이 지났다. 혜민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물론 가끔 그리움이라는 바람이 불어와 작은 물결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거대한 폭풍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의 변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해각 스님이 해민을 불렀다. 스님은 법당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작은 텃밭으로 해민을 데려갔다. 그곳은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오늘부터는 내가 이곳을 돌보아라. 씨앗을 심고 꽃을 피우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우선은 이 밭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살고 있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거라.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해민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숙제가 주어진 셈이었다. 그는 텃밭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성한 잡초 더미를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쓸모없는 풀들만 가득한 버려진 땅으로 보였다. 하지만 해각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해민은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밭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민의 눈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름 모를 들풀들 사이로 작고 앙증맞은 보라색 들꽃이 수줍게 피어 있었다. 키 큰 잡초 그늘 아래에는 축축한 이끼가 바위에 붙어 자라고 있었고 흙 속에서는 작은 벌레들이 부지런히 기어 다니고 있었다. 그곳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작은 우주였다. 그 중에서도 해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낡은 울타리 기둥 사이에 정교하게 쳐진 거미줄이었다. 지난밤 내린 이슬이 거미줄 가닥마다 영롱하게 맺혀 아침 햇살을 받아 마치 보석 목걸이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나뭇잎 하나가 거미줄 한가운데를 툭 치고 지나갔다. 거미줄의 한 부분이 찢어지며 보석 같던 이슬방울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해민은 저도 모르게 하는 탄성을 질렀다. 애써 만든 작품이 망가진 것을 본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거미는 얼마나 속상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거미줄의 주인을 찾아보았다. 거미는 찢어진 거미줄 옆에서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있는 듯 했다. 절망한 것일까? 포기한 것일까? 하지만 거미는 이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가는 다리를 부지런히 놀려 끊어진 거미줄의 양쪽을 오가며 새로운 줄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에는 어떠한 조급함이나 절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바람이 불어 거미줄이 망가지면 또다시 고치면 된다는 듯이. 해민은 그 작은 생명의 경이로운 몸짓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새 해각 스님이 다가와 해민의 곁에 조용히 섰다. 무엇을 그리 보고 있느냐? 스님 거미줄입니다. 바람에 망가졌는데 거미가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해각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작은 미물에게도 배울 것이 있구나. 저 거미는 제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뿐이지. 우리네 마음도 저 거미줄과 같단다. 살다 보면 수많은 인연의 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헝클어 놓고 상처를 입히지. 그때마다 좌절하고 주저앉는다면 마음은 영원히 폐허로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 거미처럼 끊어진 곳을 묵묵히 다시 이어붙일 용기만 있다면 마음은 언제든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느니라. 스님의 말이 끝나자 해민은 거미줄에 아직 남아있는 이슬 한 방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정말 신기하게도 좁쌀보다도 작은 그 이슬 방울 안에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자신의 얼굴까지 세상 전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 이슬 한 방울이 보이느냐? 스님이 물었다. 작디 작은 물방울이지만 그 안은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닦을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부처의 지혜와 온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다. 그 순간 해민은 무언가 머리를 강하게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음. 언제나 손에 잡히지 않고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그 단어의 의미가 어렴풋하게나마 손에 잡힐 듯 다가왔다. 거미가 묵묵히 제 집을 고치듯
나의 마음도 내가 스스로 돌보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슬방울이 온 세상을 비추듯 내 마음 하나를 맑게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구나. 그날 이후 혜미는 매일같이 그 작은 텃밭을 돌보았다.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냈다. 그 일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거미와 들풀과 작은 벌레들과 교감하며 자신의 마음밭을 일구는 거룩한 수행의 과정이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깨달음이란 대웅전의 거대한 불상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름 모를 들풀 한 포기, 거미줄에 맺힌 이슬 한 방울 속에도 오롯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혜민의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풍요로워졌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귀에 들리는 소리들 또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소음으로만 치부했던 산사의 소리들이 저마다의 깊은 의미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변화의 계기는 범종로를 청소하는 울력을 맡게 되면서부터였다. 범종로에는 세상을 깨우는 4가지 성스러운 소리, 즉 범종, 법고, 운판, 그리고 모거가 있었다. 혜미는 커다란 걸레를 들고 먼지를 닦으며 그 거대한 악기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물고기 모양을 정교하게 조각하여 속을 파낸 모거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배 부분이 불룩하고 표면은 거친 비늘로 뒤덮인 어딘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듯한 나무 물고기였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되자 사물을 담당하는 스님이 범종로에 올라왔다. 혜미는 청소를 멈추고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스님은 먼저 법고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둥, 둥, 둥. 땅의 모든 짐승들을 제도하기 위한 소리가 산사의 저녁을 깨웠다. 이어서 하늘을 나는 중생들을 위한 운판의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종의 웅장한 소리가 온 산을 휘감았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모거를 치기 시작했다. 툭, 투둑, 툭툭. 무심한 듯 둔탁한 소리였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아무런 감흥 없는 나무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혜미는 문득 해각 스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단다. 그래서 수행자들 또한 저 물고기처럼 밤낮으로 늘 깨어있는 채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모거를 치는 것이니라. 그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둔탁했던 모거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게으르지 마라. 깨어있어라. 어리석음에 잠들지 마라. 고 외치는 간절한 경책의 소리였다. 또한 물속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의 외침이기도 했다. 혜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합장했다. 들리지 않던 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혜미는 산사의 모든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을 여는 도량석 목탁 소리는 더 이상 잠을 깨우는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깊은 잠에 빠진 세상의 모든 미혹을 깨우는 자비의 소리로 들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에서 울던 풍경 소리는 비바람에 시달리던 지난날의 구슬픈 울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는 청아한 법문으로 들려왔다. 심지어 스님들의 독경 소리조차 다르게 다가왔다. 뜻도 모르고 따라하던 지루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깊은 뜻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울림과 조화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소음이 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자 비로소 세상의 소리들이 지닌 본래의 아름다운 결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루는 공양간을 지나다가 공양주 보살이 무심코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를 들었다. 특별한 가락도 없는 소박한 흥얼거림이었지만 그 소리 안에는 하루의 고된 노동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건강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혜미는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가만히 미소 지었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는 마음의 귀로 들어야만 비로소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었다.
혜민은 이제 깨닫고 있었다. 자신을 괴롭혔던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시끄럽다고 판단하고 밀어냈던 자신의 편협한 마음이었음을. 이제 그는 모든 소리를 스승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에서 무상을 배우고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에서 멈춤 없는 정진을 배울 것이다. 그의 수행은 이제 앉아서 하는 좌선뿐만 아니라 듣고 보는 모든 순간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혜민의 마음이 열리자 굳게 닫혀있던 명진의 마음에도 조금씩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언제나 무표정하고 칼로 그은 듯 반듯했던 명진이었지만 혜민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가르치려 들거나 훈계하지 않았고 때로는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두 사람은 겨울을 나기 위한 땔감을 구하러 뒷산에 오르게 되었다. 해각 스님은 두 사람에게 지게 하나씩을 지어주며 서로 의지하며 조심해서 다녀오라 이르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산길은 제법 가팔랐고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낙엽 쌓인 길이 무척 미끄러웠다. 혜민은 한동안 말없이 앞서가는 명진의 등만 보고 걸었다. 명진은 익숙한 듯 성큼성큼 잘도 걸어갔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발을 헛디딘 순간 혜민의 몸이 균형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미끄러졌다. 핫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굴러떨어지려는 찰나 앞서가던 명진이 놀라운 속도로 몸을 돌려 혜민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정신 차리지 않고. 명진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혜민을 붙잡은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 덕에 혜민은 간신히 벼랑 끝에 걸쳐 멈출 수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마움을 표하려던 혜민의 눈에 자신의 팔을 붙잡은 명진의 소매 아래로 언뜻 드러난 흉터가 들어왔다.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근처까지 마치 뱀이 기어간 것처럼 길고 흉측하게 아문 화상 자국이었다. 명진은 혜민이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손을 놓으며 소매를 끌어내려 흉터를 가렸다. 하지만 이미 혜민은 똑똑히 보고 난 후였다. 스님 그 팔은? 혜민이 조심스럽게 묻자 명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등을 돌려 산을 오르려 했다. 평소 같았으면 혜민도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그를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혜민은 달랐다. 고마워. 스님이 아니었으면 크게 다쳤을 거야.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명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한숨인지 모를 긴 숨을 내쉰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부주의로 생긴 상처다. 어릴 적에 집에 불이 났었다. 그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건조했다. 혜민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모두가 잠든 밤이었지. 나를 구하려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나를 절에 맡기고 어디론가 떠나셨고. 이 흉터는 그때의 기억이다. 내가 잠들어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불장난을 치지 않았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들을 할 때마다 이 흉터가 나를 채찍질한다. 정신 차려라. 모든 것은 내가 만든 업보이니 평생을 수행하며 참회하라고. 명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언제나 반듯하고 흔들림 없어 보였던 그에게 이토록 깊은 아픔과 죄책감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과 무표정은 초월의 경지가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고 벌주는 단단한 갑옷이었던 것이다. 혜민은 비로소 깨달았다. 명진이 왜 그토록 자신에게 엄격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했는지. 그는 자신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불러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 탓이 아니야. 혜민이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명진이 천천히 몸을 돌려 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건 그냥 일어난 일이잖아. 누구의 탓도 아니야. 혜민의 서툰 위로에 명진의 굳게 닫혔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그것을 감추려 했지만 혜민은 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홀로 감내해왔을 그의 슬픔과 외로움을. 그 순간 혜미는 더 이상 명진이 밉지도 어렵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과 똑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구원을 바라는 한 명의 도반일 뿐이었다. 함께 길을 가는 친구. 혜미는 조용히 명진에게 다가가 그의 지게에 실린 나뭇가지 몇 개를 자신의 지게로 옮겨 실었다. 짐은 나누어지는 게 좋다고 스님께서 그러셨어. 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혜민이 하는 양을 바라볼 뿐이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아픔을 나누어 짊어진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혜민은 깨달았다. 진정한 수행이란 홀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겨울의 문턱, 산사의 시간은 더욱 깊고 고요하게 흘러갔다. 혜민의 마음에도 어느덧 평화가 자리 잡았다. 거미줄의 이슬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보고 들리지 않던 모거 소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명진의 흉터 속에서 함께 길을 가는 도반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집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던 어린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러자 마음 한편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 텄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죄송함이었다. 자신을 이곳에 보낸 부모님의 깊은 뜻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그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혜미는 해각 스님에게 어렵게 부탁하여 종이와 붓을 얻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에 조용히 앉아 부모님께 드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이 절에 처음 왔을 때의 서러웠던 마음부터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서툴지만 진솔한 언어로 종이를 채워나갔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마당을 쓰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바람의 길을 배우고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를 배웁니다. 저는 이제 새벽 예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고요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얼마 전에는 거미가 제 집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제 마음의 집을 고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명진 스님과 친구가 된 이야기도 썼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의지하며 함께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편지를 쓰는 동안 혜민의 마음은 절에 온 이후로 가장 충만하고 따뜻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양분이었음을 편지를 쓰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썼다. 그러니 이제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는 매일 부처님 앞에서 두 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 제가 더 큰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 두 분께 오늘 제가 배운 행복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종이는 그의 눈물 자국으로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혜미는 정성껏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해각 스님께 전해드리기 전 먼저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었다. 그는 편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대웅전으로 향했다. 대웅전은 저녁 햇살을 받아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혜미는 불상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품속의 편지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부처님은 여전히 그 자비로운 미소로 혜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혜민의 마음속에서 아주 기묘하고도 강력한 질문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다.
나는 왜 이 편지를 보내려 하는가?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래,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하지만 더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다. 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성장했어요. 라고 알리고 그에 대한 칭찬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 자신의 행복을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혜미는 손에 든 편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편지와 부처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부처님의 미소는 그 어떤 외부의 조건에도 의지하지 않는 완전하고 충만한 평화 그 자체였다. 부처님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복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행복은 이미 그 안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혜민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행복은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얻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행복은 거미줄을 보고 목어 소리를 듣고 친구의 상처를 보듬어주던 그 모든 순간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구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깨달음 앞에서 혜미는 할 말을 잃었다. 손에 든 편지는 이제 더 이상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 안에 담긴 모든 내용과 감정들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외부로 향했던 마음의 방향이 완벽하게 안으로 되돌아온 순간이었다. 혜미는 품에 넣었던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다시 접었다. 이제 이 편지는 부모님께 붙이는 편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깨달음의 증표가 되었다. 그는 그 편지를 소중하게 다시 품속에 넣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정오, 점심 공양 시간이었다. 산사의 공양가는 언제나처럼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지만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허락되지 않는 장엄한 무건의 시간이었다. 혜미는 자신의 자리에 단정히 앉아 앞에 놓인 4개의 나무 그릇, 바루를 바라보았다. 밥과 국, 그리고 2가지 찬. 언제나와 똑같은 단출한 식단이었다. 하지만 혜미는 오늘따라 바루에 담긴 음식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쌀 한 톨, 나물 한 가닥에 깃든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햇살과 비바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했다. 천지 만물의 은혜가 이 한 그릇에 담겨 있구나. 자연스레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왔다. 혜미는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그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려 애썼다. 예전처럼 허겁지겁 그리움을 삼키거나 억지로 의무감을 넘기던 식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한 숟갈, 한 숟갈이 그대로 수행의 과정이요. 살아있음에 대한 찬미였다. 식사가 끝나자 마지막 의식이 이어졌다. 바루에 따뜻한 숭늉을 부어 단무지 조각으로 그릇 안을 깨끗이 닦아낸 뒤 그 물까지 남김없이 마시는 것이었다. 음식 한 톨, 물 한 방울도 허투루 하지 않겠다는 청정한 가르침이 담긴 행위였다. 혜미는 정성껏 자신의 바루를 닦았다. 마지막 숭늉 한 모금을 마시고 나자 그의 앞에는 4개의 텅 빈 바루만이 남았다. 그 순간이었다. 혜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깨끗하게 비워진 자신의 바루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텅 빈 공간, 그 완벽한 비어있음. 그 안에서 혜미는 어젯밤 대웅전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도 명징한 깨달음과 마주했다. 비어있구나. 그렇다. 바루는 비어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이든 새로 담을 준비가 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온갖 음식물의 찌꺼기와 잡다한 흔적들이 사라진 그곳에는 오직 청정함과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마음 또한 이 바루와 같았다. 그동안 혜민의 마음속은
온갖 감정의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절 생활에 대한 원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명진에 대한 질투,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마음을 무겁고 혼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밤 대웅전에서 흘렸던 1000개의 눈물은 그 모든 찌꺼기를 씻어내는 거대한 정화의 과정이었다. 어젯밤 품었던 붙이지 못한 편지는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을 마지막으로 끌어모아 떠나보내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은 이 텅 빈 바루처럼 깨끗하게 비워진 것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구나. 혜미는 고개를 들어 대웅전 쪽을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부처님의 그 평온한 미소는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세상의 모든 욕심과 집착, 미움과 원망을 깨끗하게 비워냈기 때문에 얻어지는 절대적인 자유와 평화의 미소였던 것이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고 마음을 텅 비울 때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행복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텅 비어 있음. 수많은 경전에서 이야기하던 그 심오한 화두가 혜민에게는 더 이상 어려운 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눈앞에 놓인 텅 비고 깨끗한 바루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공양간의 모든 스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루를 챙기고 있었다. 혜민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텅 빈 바루를 든 그의 손처럼 그의 마음 또한 완벽하게 가볍고 자유로웠다.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거대한 종이 울리는 듯한 깊은 이명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의 발걸음은 자석처럼 이끌려 다시 대웅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대웅전 안은 아무도 없이 고요했다. 한낮의 햇살이 창살을 통해 들어와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간을 성스럽게 비추고 있었다. 혜미는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법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불상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다. 마음은 텅 빈 바루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온 감각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바람이 풍경을 흔드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자신의 심장이 쿵, 쿵 뛰는 소리, 공기 중에 떠도는 향냄새, 피부에 닿는 햇살의 따스함.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거대한 생명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 했다. 혜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불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는 부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위로를 주는 자비로운 얼굴도 연민이 담긴 얼굴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그 온화한 미소 속에서 혜미는 바로 자기 자신의 본래 얼굴, 본래 마음을 보았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의 물결도 닿지 않는 깊고 고요한 심연.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었고 동시에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온 세포로 깨달았다. 행복은 내 마음에 있다. 나직하게 흘러나온 그 말은 더 이상 책에서 읽은 지식이나 스승에게서 들은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터뜨리는 거대한 깨달음의 선언이었다. 그 순간 온몸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무게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나라는 의식,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외부의 무언가로 채워져야만 한다는 평생의 착각이 아침 안개가 햇살에 녹아내리듯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혜민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곧이어 피식하는 작은 웃음소리가 되어 터져나왔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낯선 소리였다. 그는 웃음을 참으려 입을 막았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막혀있던 거대한 둑이 터진 것처럼 맑고 순수한 기쁨의 급류가 솟구쳐 올랐다. 푸흐흐흐흐. 작은 웃음은 이내 어깨를 들썩이는 큰 웃음으로 변했다. 와하하. 아하하하. 마침내 혜미는 온몸을 던져 웃기 시작했다. 장엄하고 신성한 대웅전이 떠나갈 듯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무언가가 재미있어서 웃는 그런 종류의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의 웃음이었고 자유의 웃음이었으며 온전한 깨달음의 웃음이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밤에 흘렸던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고 눈물을 흘리는데 웃음이 멈추지 않는 완전한 희열의 상태였다. 그의 웃음소리는 마치 꽃이 피어나는 소리 같았다.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의 대지가 완벽하게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서 마침내 찬란한 웃음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나는 듯했다. 부처님 앞에 어린 동자승의 존재 자체가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되어 만개한 순간이었다. 그 웃음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시간도 공간도 잊은 채 혜미는 그저 웃고 또 웃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한바탕 꿈이었음을, 행복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음을 그는 이제 온전히 알았다. 자신의 웃음소리에 화답하듯 불상의 온화한 미소가 더욱 깊고 자비롭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혜민의 웃음소리는 대웅전의 문턱을 넘어온 산사로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나갔다. 그것은 너무나 순수하고 막힘이 없는 소리여서 듣는 이의 마음까지 꿰뚫는 듯한 힘이 있었다. 방장실에서 붓을 들고 있던 해각 스님은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다. 그의 입가에 깊은 주름을 따라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봄 소식을 들은 농부의 표정이었다. 스님은 그 웃음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 수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어두운 밤을 건너고 마침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한 어린 제자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 거룩한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멀리서 그 기쁨의 메아리를 온 마음으로 함께 느낄 뿐이었다. 한편 마당에서 울력을 하던 명진은 그 웃음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대웅전 쪽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누가 법당에서 저리 소란을 피우는가 하는 의아함이 들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장난이나 조롱의 소리가 아니었다.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맑은 소리였다. 혹시 혜민에게 무슨 일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 명진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성큼성큼 대웅전으로 향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명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곳에는 불상 앞에 단정히 앉아 온몸으로 웃고 있는 혜민이 있었다. 눈물을 비 오듯 쏟아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모습. 명진이 알던 그 울보동자승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차마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의 밝고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슬픔과 두려움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기쁨과 평화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명진은 순간 압도당했다. 그는 경전에서나 읽었던 법열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었을 때 느끼는 최고의 기쁨. 자신은 평생을 수행해도 도달할 수 없을지 모르는 그 경지를 저 어린 동자승이 그토록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혜민이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질투심 같은 것은 조금도 잃지 않았다. 대신 가슴 벅찬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명진은 저도 모르게 문 앞에서 조용히 두 손을 합장했다. 얼마 후 웃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해각 스님이 천천히 대웅전으로 다가왔다. 문 앞에서 합장한 채 서 있는 명진의 어깨를 스님은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혜미는 이제 웃음을 그치고 고요히 앉아 있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비온 뒤의 하늘처럼 맑고 평온했다. 그는 두 스승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삼배를 올렸다. 해각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으로 혜민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안에는 고생했다. 장하다. 그리고 축하한다. 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혜민은 스님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완벽하게 하나로 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혜민은 변했다. 아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를 보는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그의 걸음걸이, 그의 눈빛, 그가 뿜어내는 기운 모든 것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맑고 깊어졌다. 어린 동자승의 몸을 빌려 늙은 수행자의 지혜가 빛나고 있는 듯했다. 산사에는 새로운 해가 뜬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어김없이 목탁 소리가 산사의 잠을 깨웠다. 하지만 혜민에게 그 소리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소음이 아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축복하는 즐거운 음악 소리 같았다. 그는 미소와 함께 가뿐하게 몸을 일으켰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세상을 맞이하는 그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다. 아침 공양이 끝나고 울력 시간이 되었다. 해각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혜민에게 커다란 대빗자루 하나를 건네주었다. 넓은 앞마당을 쓰는 일. 그가 이 절에 처음 와서 서러움에 눈물을 쏟게 했던 바로 그 일이었다. 혜민은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빗자루를 받아들었다. 그는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밤새온 산의 나무들은 또다시 수많은 낙엽들을 마당 위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놓았다. 울긋불긋한 낙엽들은 마치 아름다운 비단을 깔아놓은 듯 했다. 예전에는 그것이 끝도 없는 절망의 더미처럼 보였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생명이 마지막으로 불태우는 찬란한 축제의 현장처럼 보였다. 혜민은 빗자루를 들고 춤을 추듯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의무감이나 고단함도 실려 있지 않았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구름 가듯 가벼웠다. 빗자루질 한 번 한 번이 그대로 살아있는 명상이요. 기쁨의 표현이었다. 스윽, 스윽하고 낙엽이 쓸리는 소리가 경쾌한 노랫소리처럼 들렸다. 한참 동안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장난기 많은 가을바람이 휘잉 불어왔다. 바람은 혜민이 애써 한쪽으로 쓸어 모아 놓았던 낙엽 더미를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날려버렸다. 붉고 노란 낙엽들이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마당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이전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혜민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야속한 바람을 원망하며 절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혜민은 달랐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허공에서 춤을 추는 나뭇잎들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하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어제 대웅전에서 터뜨렸던 그 거대한 웃음의 작은 메아리 같은 맑고 부드러운 웃음이었다.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들은 그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변하지 않는 진리, 재행무상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스승이었다.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또다시 모으면 될 일이었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세상에 괴로울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혜민은 웃음을 거두고 다시 즐겁게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해각 스님과 명진이 지켜보고 있었다. 명진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옅은 미소가 함께 떠올라 있었다. 스님, 혜민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해각 스님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깊은 눈에는 따스한 햇살 같은 만족감이 가득했다.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니라. 그저 제 길을 찾은 것뿐이지. 저 아이는 이제 저 빗자루 하나로도 온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온 세상과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된 게야.
저 아이에게는 이제 마당 쓰는 일이 곧 불공이요. 경전 공부인 셈이지. 혜미는 두 스승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빗자루와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치거나 힘든 기색 대신 충만한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행복이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빗자루질 한 번 한 번에 오롯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기를 꿈꾸지 않았다. 온 우주가 그의 집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청운사에 돌아온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라는 진짜 집으로.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 울긋불긋하던 가을사는 어느덧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겨울을 맞았다. 그리고 마침내 첫눈이 내렸다. 밤새 온 세상을 지워버릴 듯 펑펑 쏟아진 눈은 청운사를 티 하나 없는 순백의 도화지로 만들어 놓았다. 소란스럽던 세상의 모든 소리는 깊은 눈 속에 묻혔고 오직 거대한 고요와 평화만이 산사를 감돌았다. 혜미는 이른 새벽 누구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섰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을 걸어 대웅전 앞으로 향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눈 위에 자신의 첫 발자국을 남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건한 의식과 같았다. 그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시리도록 차가운 그 공기는 오히려 정신을 더욱 맑게 깨워주었다. 그날의 울력은 경내의 길을 내는 일이었다. 혜미는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요사체에서 공양간으로, 공양간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길에 눈을 쓸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눈을 쓰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부드럽게 깨웠다. 그의 마음은 눈처럼 맑고 그의 동작은 물처럼 자연스러웠다. 눈을 쓰는 행위는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하얀 세상 위에 붓으로 선을 긋는 서예가의 마음으로 그는 길을 내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과 보살님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길을 열고 있었다. 한참 동안 눈을 쓸고 있을 때였다. 산사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이른 아침, 눈이 이렇게나 많이 쌓인 날에 찾아올 손님은 흔치 않았다. 혜민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낯익은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눈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오랫동안 고된 길을 걸어온 듯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혜민은 순간 숨을 멈추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였다. 혜민의 부모님은 아들의 소식이 끊기자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아들이 힘든 절 생활에 병이라도 얻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어린 자식을 먼 곳에 보내고 편히 지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득 서려 있었다. 혜민아!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왔다. 그녀는 혜민의 깡마른 몸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아이고, 내 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리도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것이냐. 잠은 따뜻한 데서 자는 게야. 쏟아지는 어머니의 물음 속에서 혜민은 그저 가만히 안겨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예전의 혜민이었다면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함께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곳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소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혜민은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물러나 두 분의 얼굴을 환한 미소로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었다.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겨울 아침의 햇살처럼 따뜻한 평화가 그의 존재 전체에서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먼 길을 어찌 오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차분하고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아들의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부모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위로하고 있는 작은 어른이 그곳에 서 있었다. 힘들지는 않으냐?
정 힘들면 우리랑 같이 집으로 가자꾸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애틋한 진심이었다. 혜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두 분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니? 부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맛있는 음식도 따뜻한 아랫목도 함께 웃어줄 친구들도 없는 이곳에서 행복하다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혜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두 분을 이끌고 자신이 매일 걷는 산사의 오솔길로 안내했다. 그는 길가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가리켰다. 보세요, 아버지. 저 나뭇가지는 모든 잎을 다 떨구어 버렸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년 봄에 더 힘차게 싹을 틔우기 위해 지금은 조용히 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워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저 나무가 가르쳐 줍니다. 그는 처마 끝에 매달린 날카로운 고드름을 가리켰다. 어머니, 저 고드름은 차갑고 뾰족하지만 따스한 햇살이 비추면 이내 녹아 물이 되어 대지를 적셔줍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모진 마음이라도 자비의 햇살 앞에서는 부드럽게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 고드름이 보여줍니다. 혜민의 말은 어려운 교리가 아니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맑은 눈을 통해, 그의 평화로운 마음을 통해 전달되는 그 말들은 그 어떤 위대한 스님의 법문보다도 부모님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다. 아들은 세상을 보는 법이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 속에서 가르침을 얻고 모든 것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해각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다가가지 않았다. 지금 혜미는 온몸으로 말 없는 법문을 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들이 전하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 물질적인 풍요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드리는 것임을 스님은 알고 있었다. 혜미는 부모님을 자신의 작은 방으로 모셔 서툴지만 정성껏 따뜻한 차를 우려 대접했다. 차를 따르는 그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는 흐트러짐 없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부모는 아들이 따라주는 차를 마시며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들은 이제 자신들이 걱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들이 기대고 의지해야 할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아들이 찾았다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해가 저물 무렵 부모는 산사를 떠날 채비를 했다. 떠나는 그들의 발걸음은 이곳에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있던 자리에는 아들에 대한 대견함과 깊은 안도감이 자리 잡았다. 아들아,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혜미는 산사 입구까지 따라 나와 두 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깊이 허리를 숙여 합장했다. 홀로 남은 혜미는 다시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에 섰다. 서쪽 하늘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멀리 대웅전의 지붕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모셔진 부처님도 자신의 마음속에 모셔진 부처님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음을 그는 알았다. 더 이상 그에게 괴로움은 없었다. 슬픔 또한 없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그대로 깨달음의 과정이요, 기쁨의 표현이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도, 겨울에 쌓이는 흰 눈도 그에게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아름다운 경전이었다. 혜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대웅전을 가득 채웠던 그날의 맑은 웃음소리가 영원히 지지 않을 꽃이 되어 피어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결코 시들지 않을 평화와 자유의 꽃. 어린 동자승은 눈 덮인 산사의 고요 속에서 온 우주와 함께 말없이 미소 짓고 있었다.